온순한 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이 연못에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환자들이 연못에 모여 있을까? 운동을 하나? 산책을 하나? 그게 아니에요. 그 연못가에 자리를 펴고 누워있는 환자도 있습니다. 왜일까? 이 연못에 전설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 연못의 물이 막 움직일 때는 뭐 하는 때냐? 천사가 왔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연못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환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자,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우리가 똑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아니, 이 연못의 물이 움직인대요? 전설 믿으세요? 그리고 설사 이 물이 움직인다 한들 당신이 어떻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풍덩 들어가지. 자기는 38년 된 병자, 당신은 몸도 못 움직이는데 뭐 하려고 여기 와서 고생합니까? 집에서 편히 계시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환자의 마음을,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분이 베데스다 연못에 나오는 것은 희망입니다. 생명의 끈입니다. 나도 언젠가 이 물이 통할 때 내가 들어가면 나는 낫을 수 있다 하는 생명의 끈이에요. 이거를 포기하면 이분은 집에서 죽어가야 돼요. 암흑이에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분에게 희망이에요. 생명의 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38년 된 환자, 이분의 마음을 헤아려 공감해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감입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오늘 잠언 15장 4절 말씀 뭐랬어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헤아렸다, 공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 환자가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우리가 온유한 혀다 했을 때 이 온유한 혀는 뭐야? 생명나무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자를 일어나서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살렸어요? 첫째, 공감입니다. 낫고자 원하느냐. 둘째,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들고 가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린다, 영혼을 살린다 했을 때는 뭡니까? 첫째는 공감입니다. 그의 마음을 공감해야 돼요.
둘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일어서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한 분이 신학교를 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고등학교 때 미술을 공부했대요. 미술대학을 가려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부흥회를 꼬박꼬박 참석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데 공사장 옆에 노숙자가 있는 거예요. 휠체어를 탄 노숙자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느냐? 저분한테 전도하고 싶다, 전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불쑥 드는 거예요. 근데 노숙자를 보니까 좀 무서워요.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외면하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 다리에 힘이 확 풀려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다가 노숙자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전도해보자. 그래서 그 노숙자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전부 하고, 그 다음에 이번 부흥회 동안 은혜 받은 얘기를 전부 했대요. 무슨 소리를 했는지 자기는 모르겠대. 하여튼 20분 30분 지나도록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숙자가 다 듣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자네는 목사가 돼야겠다. 내가 자네의 눈을 보니까 자네는 목사가 되면 잘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네, 이 학생한테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 한번 가보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속으로 저는 아니에요. 저는 미술이 좋아요.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해요. 저는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숙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네는 신학교를 가야 된다. 목사님이 되면 훌륭한 목사가 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자네의 눈을 보니까 나한테 이야기할 때 너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 자네 눈을 보니까 목사님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기도하다가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자, 이 노숙자 보세요. 근데 이 노숙자가 이 학생의 말을 충분히 들어줘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면 가. 너나 믿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들어줘요. 공감을 해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네가 나한테 말할 때 네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이 비록 노숙자지만 이분은요 온순한 혀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하고 그 다음에 격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셔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다투는가 봤더니 누가 크냐?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누가 대장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모습 보고, 얘들아, 너도 왜 이렇게 환심하게 구냐?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네가 누가 대장이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대장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만왕의 왕이죠. 제자들은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죠. 주 안에서 하나죠. 거기서 무슨 누가 높으냐고 다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너 한심하다 그럴 수도 있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이
가르쳐요. 자, 앉아서 음식을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옆에서 음식 먹도록 섬기는 자가 크냐? 누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뭘 나왔어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질서는 뭐예요? 섬김 받는 자가 높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누구를 큰 자로 여겨요? 섬기는 자를 큰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자. 모르면 가르쳐줘야 돼요. 몰라서 실수하고 몰라서 엉뚱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세상에서는 섬김 받는 자가 큰 자지,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흔들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지금 제 아들이요, 누가 크냐로 막 다투고 있어요. 이미 사단이 제 아들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가르쳐줘요. 너희들 누가 높으냐 다투면 마귀한테 붙들린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주 앞에서 큰 자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순한 혀잖아요. 온순한 말이잖아요. 생명나무잖아요. 사람을 살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을 어떻게 살렸습니까? 제자들이 몰라요. 몰라서 다투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싶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싶다. 우리가 내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게 있으면 친절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온순하냐고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각오가 있어요. 각오. 무슨 각오가 있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에도 가고, 예수님 위해서라면 죽는 자리에 함께 있겠습니다. 예수님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듣고 막 열광했냐? 아니면 비웃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말씀 듣고, 야, 그래 베드로 너밖에 없구나. 네가 나와 함께 죽겠다고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너밖에 없다. 그렇게 열광한 것도 아니고, 또 야 베드로야, 네가 네가 그게 그 말처럼 되겠냐? 비웃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을 말해줘요. 오늘 밤 닭 울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베드로야, 기도하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자 하고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때는 막 열정적으로 나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절망이 올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 아들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말하잖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자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옥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알아요. 베드로의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약점을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그 약점을 이야기해주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그 사람의 약점이 보여요. 그러면 그 약점을 정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왜? 그거를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를 비웃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해 주는 내가 너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약점을 채워주고 싶어서 정직하게 말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자. 두 손 들고 가서, 두 손 잡고 가서 함께 기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의 약점을 비난거리로 삼거나 남의 약점을 보면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약점만 채우면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진실하게 약점을 말해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죠. 쟤들 뭐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너 예수님 한패잖아. 나 예수 몰라. 맹세코 예수 몰라. 저주하는데 예수 몰라. 3번 부인했어요. 쟤들 다 도망갔어요. 감옥에 함께 간다더니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숨어 있어요. 물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왜냐? 로마 병사가 자기들 잡아올러 올 줄 알고 떨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찾아온 거예요. 제 아들은요, 로마 병사가 찾아올 줄 알고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 같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베드로야, 정말 나 모르냐? 맹세코 모르냐? 저주한 서 모르냐?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너희들 왜 여기에 숨어 있느냐? 나와 함께 죽고 싶다면서. 너희들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하고 싶은 이야기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한마디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공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펑펑 울었어요. 주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찾아왔어요. 그들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 주님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들을 공감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허물을 덮어줘요. 그들을 받아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온순한 혀다. 예수님이 온순한 말을 한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신다. 어떻게 살려요? 공감하는 거예요. 덮어주고 받아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전하다 감옥도 가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나와요. 그들이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주님이 덮어주고, 주님이 받아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했을 때 그들이 처음에 말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감옥도 가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살아났을까? 어떻게 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몸을 바칠 수 있었을까? 그건 뭐냐? 주님이 그들을 살린 거예요. 이미 어디서 살렸습니까? 숨어서 떨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미 그 속에서 그들 영혼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온순, 이게 원어로 라파예요. 라파.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라파는 뭐냐? 살린다, 치유한다, 건강하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뭐예요? 살리는 말, 치유하는 말은 생명나무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느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해가지고 사람을 살렸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을 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공감.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아니, 그 사람 여기 왜 와 있어요? 남들이 먼저 풍덩풍덩 들어가는데,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의 생명의 끈이에요. 여기 나와서 언젠가 물이 동할 때 나도 굴러서라도 들어가서 나설 수 있어.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요. 주님이 공감하세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공감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제 아들 아무 짬도 모르고 철부지같이 다투고 있어요. 주님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이제 예수 십자가 죽으십니다. 3년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의 결과가 뭡니까? 이 철부지같이 다투고 있어요. 누가 높으냐고. 너 실망이다. 내가 가르친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요. 모르면 가르쳐야 하죠. 친절하게 가르쳐야죠. 하나님이 누구를 높다 하느냐? 섬기는 자가 높다. 너희들 지금 다투고 있는데 마귀가 너희를 지금 흔들고 있다. 내가 기도했다. 너희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뭐요? 친절하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많아요. 몰라서 못하는데 계속 혼내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친절하게 가르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각오가 넘쳐요. 주님 훤히 보여요. 베드로의 각오가 넘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훤히 보여요. 우리가 봐도 훤히 보여요. 저거 아닌 거 훤히 보여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약점을 이야기해주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예수님 배반하고 숨어 있습니다. 주님 오셨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허물, 그들의 실수, 그들의 실패, 주님이 다 덮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파송하잖아요. 위대한 사역자들로 쓰임받잖아요. 현재 내가, 현재 우리 자녀가, 현재 우리 집사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더 큰 미래가 예비되어 있어요. 오늘의 실패가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의 그 사람의 실수와 죄가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그가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싸매지면 앞으로 더 큰 미래가 그 앞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의 말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